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8절, 17절에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해야 됩니까?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말 때문에 쉬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안식일에 더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베데스다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이렇게 좀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일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온 피조물들의 유익과 또 좋은 일들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일하시지만 안식일에 특별히 그 일 플러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일하시고, 안식일에는 특별히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엑스트라 워크, 더 특별한 일들을 하셔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안식일은 먹고 사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구속의 일, 쉽게 얘기해서 구속사업에 관계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일을 모본을 보이시고 그분이 직접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요, 일부러 안식일을 택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날이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구속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병자를 고치는 일, 이것을 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하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에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에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 명절은 여러 학자들이 무슨 뭐 초막절이다 불임절이다 막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유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성도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무리 가운데 즐겨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은혜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늘 깃드는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성전이죠. 근데 이 연못에, 이 못의 이름이, 못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그래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김자 집사님은
가보셨죠? 네. 크지는 않대요, 사이즈가. 근데 그 못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전승에 의하면 이 물이 흔들릴 때 특별히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흔든대요. 그러면 그 주변에 병자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흔들리는 그 물을 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요. 낫는데. 그걸 믿고 정말 헛된 소망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특별히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병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더 특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더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자식이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크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아프면 그 아픈 아이가 더 그냥 측은하고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또 밥 먹었냐 뭐 이렇게 챙기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아이가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심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38년 된 만성질환 환자, 저는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왜 38년 된 만성질환자 이 사람만 특별히 고쳐주셨을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을 하시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직접 읽어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예, 주님.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다른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생각만 이렇게 해야 내가 고침받는다. 이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능력을 그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도 고쳐주시네?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일까?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주님이 병자들이 쭉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다 둘러보셨대요. 봤는데 그 중에 가장 비참한, 가장 오랜 병 가운데 고통받는 가장 비참한 환자를 선택한 게 바로 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제일 불쌍하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부 택한. 그래서 주님이 여기 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뭐 하시고? 아시고. 예. 주님이 한눈에 촥 보니까 우리도 딱 보면 알아요. 안색을 보면 이 사람이 중병 환자인지 아닌지. 저도 호스피스 환자이기 때문에 쭉 병동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 이 안색만 봐도요. 이분이 오래 사시겠다. 좀 더 사시겠다. 아니면 어우 금방 돌아가시. 이거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이미 오랜 줄 아시고 시대 소망에는 가장 비참한 가장 불쌍한 환자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 노력과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요.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교회 개척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 보내주시고 재정 공급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서포트 해 주시고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올수록 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주님 저는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두 성경절을 각각 읽었을 때 마음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이 전에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선 기쁨은 하나님 만난다는 그 기대감과 설렘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 가운데 평화가 쫙. 우리 또 피아노 치시는 집사님 피아노 탁 먼저 오셔가지고 쫙 치니까 마음에 감동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많이 못 온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나한테 은혜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부여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더 많이 모이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 자리에 계세요. 전 그거 믿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모일 때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고 그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주겠다. 십계명 넷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고 뭐 하겠다? 거룩하게 했으니 온 가족 혹시 손님이라 할지라도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전에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라. 내가 복 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침 일찍 우리 찬양교회 준비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생명의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안식일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 안식일에 세상 없어도 이유를 불문하고 생명이신 주님 만나기 위하여 주님 전에 즐겨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손수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안식일에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일부러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5장 8절에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을 이 안식일에 치료해 주시려고 오십니다. 그거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제가 한국에서도
병원 채플린을 한 2년 했습니다. 1995년, 96년도에. 근데 그 병원 채플린이 하는 일 중에 그때 당시 우리 교단 병원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환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채플이 있어요. 그럼 안식일에 환자들이 자원해서 휠체어 타고 예배드리러 모여요. 병원 안에 있는 채플에.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기한 일은 귀찮아도 어쨌든 우리가 방송도 하거든요. 안식일입니다. 예배드리러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방송 듣고 귀찮으면 방송을 꺼요. 그 병실에 다 끄게 돼 있어요. 원하면. 근데 방송을 통해서라도 듣고 아니면 자기들이 손수 휠체어를 끌고 목발을 짚고 오는 환자들은요. 그 안식일에 특별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환자들 회복이 빨라요. 웃음이 미소가 싹 돌아오면서 환자들이 이상해져요. 기쁨을 얻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여기 38년 된 최악의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안식일을 택해가지고 고쳐주셨고 또 평일날 해도 될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이유와 그 다음 두 번째는 굳이 그저 병만 고쳐주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깔고 누웠던 이 자리를 일어나서 들고 가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일부러 부탁. 여기는 명령, 거의 명령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부러 그렇게 하신 데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뮤시나라고 하는 안식일 특별 그 유대 유전적 조항들이 더 있어요. 10계명에 붙여갖고 39개의 금기사항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었어요. 그거 여전히 오르토독스 주의식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걸 지켜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해지기 전에 오후 3시 그때 셀로폰 끄고, 현대 그 미신하는 그래, 셀로폰을 끄래요. 진짜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지금 전화하면 절대 안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안식일날 입고 갈 그 바지, 그 유대 오르토독스들은 까만 바지 있거든요. 까만 바지, 그 야마카 쓰고 수염 기르고 이게 그 성경 저기 술 달고. 근데 그 까만 바지 안에 뭐 동전이 있나 이거 다 빼고, 또 지갑도 다 집에 놔두고. 왜냐하면 그거 갖고 걸어가면은 운반하는 운전이래, 운전. 그 다음에 39개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 이 자리를 들고 가면 그거 안식일에 일한 건 그 불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자리는 그저 버리고 가라, 뭐 멘션도 안 하고 저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면 이 사람이 자리가 뭐 이렇게 뭐 아까워서 그걸 일부러 들고 갔겠습니까? 그거 버리고 갔겠지. 근데 일부러 그거를 들고 가라고 그랬대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것을 들고 가야 유대인들의 눈에 딱 띌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저 사람 율법을 범하고 있네?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물어봅니다. 이 뒤에도 나오지만 누가 너더러 이 자리를 끌고 가려고 그랬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이 사람 유명한 환자였어요. 38년 된 환자고 늘 못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얼굴을 알아요. 이 사람은 불치병이고 이 사람은 낫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너무나 중병에 걸렸다는 걸 다 알아요. 유대인과 서기관들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걸어가거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정말 정상적인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불치병 환자가 걸어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났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할 텐데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유대인의 정서에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 왜 그걸 들고 가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이거 일부러 내가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쭉 보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 앞에. 그래서 물어봤겠죠.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다. 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가가지고 유대인인 그 예수가 나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너희들이 만든 이 미시나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책으로 잡혀서 예수님이 나중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인데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고 주님이 치르신 희생을 우리가 치르고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 삶의 족적들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게 성도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내가 여기서 소셜 잘하고 잘 먹고 절대 그렇게 기대하면 큰 실망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면 크게 실망하게 돼 있고요. 그런 기대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신앙의 핵심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안식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구속사업에 목숨 내놓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성도들이 일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속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이 날에 우리의 구속과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배와 명상을 갖는 시간으로 안식일을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지시니까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른 날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다른 날보다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를 드리세요.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의 혜택과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응답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병자들을 돌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보세요. 그 다음에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지혜로운 방법대로 병자들을 돌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물질적인 또 정서적인 도움들을 안식일에 특별히 하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구속사업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찬양교회, 시카고 찬양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안식일에 우리가 성도들을 이곳에 오라고 초청한 목적입니다. 그 일이에요. 시대소망 171페이지 보면 이렇게 특별한 코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도,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잘 들으십시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봐야 하고, 곤궁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받는 자를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죄가 없지 않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코테이션입니다. 자, 병자들을 돌보고 공고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해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만 달랑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세상 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요. 예. 또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될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 목사님과 교회 중직자들에게 알리세요. 다 같이 하게.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비로운 행위들은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안식일에 고통받으면서 한 시간이라도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눈으로 주변을 좀 둘러보십시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쫙 한번 보십시오. 몇 되지 않으니까.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뭐가 내 도움이 필요하겠다, 육적으로 뭐가 필요하겠다,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에 단순히 예배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능력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특별히 그분들의 영적인 구속에 관계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진짜 성도,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진짜 안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시대소망 171페이지에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일상에서 떠나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에 바쳐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 거룩한 행위에 바쳐야 된다. 여기에 좀 주목하시고요. 거룩한 행위가 뭐예요? 병자를 돌보고 기도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이 거룩한 행위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안식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면 잘 하신 건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하시라고요. 만일에 지금까지 그런 일을 잘 못한 것 같다 마음 가운데 느끼셨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안식일 지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다른 날보다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 이걸 제가 잠깐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와가지고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가 찬양교회가 참 파워가 있는 게 중보기도 시간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것이 좋아가지고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심지어 부끄러운 기도 제목까지도 다 손들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단상에서 제가 이제 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놀랍습니다. 잡이 없었던 분들이 잡을 기도하자마자 3주 안에 다 찾고요. 아니, 여태까지 된 일만 제가 얘기할게요.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신혼 부부, 최근에는 12년 동안 아이가 없어가지고 시험관하기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시험관하기 한 번 하면은요, 돈 얼마나 듭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청난 돈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우리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가 출타를 가는 바람에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부탁을 했죠. 여기 저 미국 교회 우리 미스터 호머, 엘도 호머 그 와이프 프랜시스한테 딱 이야기했어요. 와서 좀 반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반주자가 지금 이번 주에 빈다고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반주를 하는데 이제 중보기도 시간에 그분이 이제 미국 분이니까 제가 영어로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냐 했더니 기도 제목이 있대요. 자기 딸이 결혼한 지 12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대요. 아이를 좀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지난 안식일 날 몇 주 전 안식일 날 기쁜 소식이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아이가 생겼대요. 아이가 생겼으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걸 자기가 확신한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 건강하도록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말씀하는데 오늘도 보세요. 기도 제목에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두 가정이 저한테 제가 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전문 목사가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안식일에 은총을 구하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오라요 오라. 그러니까 딴 데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헛돈 들이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 중에 최고의 의원이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네. 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호스피스를 이제 하면서 제프린을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옮겼는데 참 감사한 것이 이 직장에 옮기니까 하나님이 계획해서 나를 옮겨주셨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그 널싱홈을 한 6군데 다녔지만 한국 환자 한 번도 제가 만난 적 없어요. 다 미국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2군데가 한국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는 나일스에 있고 하나는 여기 시카고에 있는데 어제는 시카고에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 층에 반 섹션이 한국 환자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길 갔더니 거기 가고 싶더라고. 갔더니 한국 파트 담당자 플로어 매니저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놓더라고. 거기 버네사 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아하, 저분을 만나면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분을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한국 말을 하는 채플이 왔다고 너무 귀한 분 오셨다고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환자는 어떻고 저 환자는 어떻고. 거기 있는 거 보니까 전부 다 한국 환자들이야. 막 치매 환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제가 그 환자분들을 보는데 눈빛을 마주치는데 제 마음에 뭉클뭉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분들을 정말 어떻게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제 그 눈빛을 봤는지 이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호스피스 환자가 있어서 오는 거 제가 아는데 미국 환자분 한 분 계셔서 제가 거기 같은 층에 다른 섹션에 그분 보고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분 보러 오실 때마다 여기 꼭 오십시오. 특별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에 가능하시면 오셔서 오후 2시에 제가 이 한국 분들 다 여기 리빙룸에 모아 놓을 테니까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스 할게요, 노 할게요. 예스 했죠. 당연히 예스 했죠. 제가 목사로서 도울 수 있는 길은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 새 직장에 이제 오피스에 제가 다 팀들한테 다 이제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팀 미국 간호원들이 정말 한국 말을 하는 채플을 우리가 하여한 게 너무 복이다고. 응? 야, 이제 우리는 한국말도 배워야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데
우리가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에 단지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그렇게 나를 위해서만, 내 가정을 위해서만 그저 단지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안식일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정말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평일에도 더 다른 일들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훈장을 주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향기니. 여러분, 찬양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특별히 안식일에 더 큰 은총이 그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임을 믿으시고 이제까지 해오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주님처럼 일하시고 하나님처럼 구속사업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